자, 여러분,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에 이렇게 후배들로부터 늘 듣는 말이 있었습니다. 선배는 좀 인생을 사는데 사설처럼 좀 딱딱하게 살지 마시고 수필처럼 좀 부드럽게 따뜻하게 한번 살아보세요. 아마도 이제 늘 틀에 박힌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에게 했던 조언이었겠죠. 근데 제가 겉보기와는 달리 시와 수필을 굉장히 좋아해요. 함축적인 언어가 깊은 울림을 주는 그 시어들을 읽을 때마다 내 사고의 세계를 넓혀줄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마음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 세계들을 열어가는 그런 재미가 있죠. 제가 근래 최영미 시의 그 시인 여러분 인터뷰가 또 세간에 화제가 되었죠. 이 그녀의 첫 시집 서른 잔치는 끝났다. 자, 그게 이 섬세하면서도 대담한 언어의 그런 향연들, 이 삶에 대해서 아주 직시하는 신선한 그 리얼리즘, 또 한국 사회에 대해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시입니다. 근데 문학계의 거장으로부터 그 여시인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폭로가 굉장히 큰 충격에 다가왔는데요. 여러분, 그 말고도 어느 선교단체의 목사님의 추행들, 그게 또 무려 4년이나 되었다고 또 교계나 교단에 굉장히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도 큰 비난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소식을 이 교회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이런 타락의 소식들이 우리들에게 전해진다면 한국 교회는 정말 끝이다, 절망이다, 이런 비참한 소식이 들려오는 이 한국 교회가 소망이 있을까? 희망이 없는 절망 상태다, 정말 초락이 짝이 없다 하는 생각이 엄습해 옵니다. 누가 제 아들을 보고 아빠 뭐 하는 사람이니 하면 목사님이에요 말하면 굉장히 저에게 부끄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적이죠. 초락이 짝이 없습니다. 과거에 그 동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하면 어떤 인물이었어요? 유지였죠. 그분이 가난했지만 그러나 인격적이었고, 그분이 말 한마디는 그냥 그대로의 신용의 어떤 보증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렇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이 복마전과 같은 그런 세상적인 시각을 볼 때에 우리는 희망이 없고 초락이 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 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오늘 우리가 그 인간의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그 끝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나시고요, 절망의 늪이라고 생각하는, 사망의 늪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생명을 움튀어내는 게 바로 하나님이시죠. 초대교회 때 그렇게 박해가 심했지만 정권을 가진 권력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수없이 노력했지만 오히려 기독교라는 거대한 물줄기가, 생명의 물줄기가 오히려 로마 군인들이 만들어내었던 그 전착기를 통해서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가는 그 역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또는 우리가 지금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삶의 정황, 이 절망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한 예언자가 목에 핏대를 올리면서 우리들에게 이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뭐로 지었냐면 추행이 아니라 회복으로의 미투라는 제목을 지었어요. 이 미투, 이 운동이 나 이런 폭행을 당했어요, 나 이런 상처가 있어요 라고 하는 운동이라면, 저는 이런 회복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런 구원의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런 미투 운동이 좀 한국 교회 안에는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하나의 제 바람이에요. 자, 여러분, 호세아 1장 1절을 볼까요? 어떤 시대였는가? 자,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자, 남유다의 왕들을 소개하고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을 소개합니다. 자, 여기 등장하는 여로보암은 이 솔로몬과 그 이후에 헤어졌던 그런 남과 북에 있었던 여로보암 1세가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예요. 자, 그러면 누구누구 왕 하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고요? 그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는 거죠. 자, 그러기에 그 시대는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부를 누리던 시대였고요, 영토로 따지고 보면 이 다윗과 솔로몬의 왕의 그 경계, 그 지경까지 회복할 정도로 굉장히 군사력도
번창하던 힘있던 시대입니다. 겉으로 볼 때 굉장히 부유합니다. 물질도 풍부하죠. 정치도 안정되었지요. 또한 또 여러 나라들이 노리지 못하는 아주 평화의 시대를 구가하던 그때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모습은 가난하기 짝이 없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타락하고 변질 또는 여러 가지 그런 영적인 암흑기를 거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예쁘게 봐주려고 해도 예쁜 끈덕지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그 진노와 같은 불같이 이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꾸짖는가? 호세아 여러분 11장 8절을 딱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절망의 상태지만 결론을 제가 좀 얘기를 하면 이래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속에 돌이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누가 돌이켜요? 하나님께서요. 내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러니 우리가 호세아서를 들어가는 이 시점에 결론은 하나님께서 불붙는 긍휼의 마음으로 이들을 놓지 않고 붙들고 있구나. 자,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호세아서를 열어야 해요. 자, 초라하고 형편없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겠죠.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아프고 위축되고 할 때에 용기를 주시는 것. 야, 에브라임아, 아드마야, 스보임아,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내 생각대로는 희망이 없지만 여전히 신실하게 눈물로 사역하는 수많은 선배 목회자들이 있다는데 우리는 위로를 받아요. 이렇게 세속적이고 물량적이고 온 교회가 그런 수적인 부흥과 외형적인 치장에 흘러가는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그래도 말씀을 붙들고 애를 쓰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이 불붙는 긍휼한 마음을 놓고 돌이키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비록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소수의 사람이고 우리가 볼 때는 규류의 인물이 아니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리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놓지 않겠노라, 사랑으로 붙들겠노라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붙들고 있죠. 여러분, 우리 역시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리고 붙드심에 맛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역시 임하는 귀한 은혜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래요.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가장 큰 그 원인, 그 진단명이 뭔지 1장 2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자,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라. 음란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3번이나 나옵니다. 여기 음란은요, 말 그대로 간음하다, 음행하다는 그 뜻이에요. 또 하나, 이게 이제 언약적 의미로 볼 때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불성실하다는 의미예요. 부부관계가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음행을 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부부간에 제가 순결을 지키며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잘 살겠습니다 선언을 하죠. 그런데 음행을 한다는 것은, 다른 배우자를 만난다는 것은 결국은 이 관계, 약속을 깨는 불성실한 행위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음란하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 그 언약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다른 것을 더 찾아가는 것을 음란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음란이라는 말은 육적인 그런 음란도 말하지만 더불어서 영적인 측면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하나님과 그 약속의 불성실함, 그걸 음란이라고 그래요. 음란이라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림 언어로 그려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했어요. 유목민이었죠. 양을 치고 염소를 길렀습니다. 젖을 짜서 먹고 고기를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습니다. 집을 짓고 이제는 정착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더 농사를 잘 지을까요? 가나안 원주민이 잘 지을까요? 아니면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잘 지을까요? 가나안 거민이겠죠. 어떻게 이렇게 농사를 잘 지어요? 어떻게 이렇게 창고에 수북히 쌓일 정도로 농사를 잘하는 거죠? 그거요. 그 비결은 바로 저기는 바알 신당에 가서 제사를 잘 드리고 복을 빌면 한해 농사가 잘 지어진답니다. 저기 비를 가져다주고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이 바로 바알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알 신을 섬기면 부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놓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죠. 하나님을 믿긴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도 섬기고 농사를 잘 짓게 하는 그 바알 신도 함께 섬기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스스로는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번도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도 저버린 적이 없고 제사를 저버린 적도 없습니다.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음란이죠. 마치 두 여인을 취하는 것처럼, 마치 두 남자를 취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취하고 바알신도 취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오늘 나에 계신 선민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지만 또 하나, 가나안 땅에 살 때에는 가나안 땅에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나안 사람들처럼 내가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그들이 따르고 있는 트렌드, 바알신을 섬겨야 한다 생각을 해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죠? 예외에 빠지진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의지하는 그 모든 기준에 오늘 내가 육체적인 이 풍요를 위해서 바알신을 저마다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몇십 년간 오늘 프로그램 또는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을 가지고 우리가 부흥을 이루려는 노력들을 했습니다. 안간힘을 썼죠. 여러분,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지만 그게 바알신을 섬기는 하나의 방편은 아니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교회를 위한다는 일이지만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건물, 오늘 우리가 만들어 놓은 개교회라는 이름, 이걸 부요하게 하고 이걸 풍요롭게 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을 투영해서 오히려 교회가 바알이 되고 우리의 삶이 바알을 섬기지는 않았나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음란함의 위험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육적인 이 음란함, 바알신을 같이 함께 섬겼다는 의미가 뭘까요? 바알은요, 남성신이에요. 아스타롯이 여성신이죠. 두 남녀의 신이 그런 음란한 성관계를 가질 때에 비가 내리고 풍요가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평소에 그들은요, 이방신은 졸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제단에 여사제를 돈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제단 위에서 그런 음란한 행위를 벌일 때에 그걸 보고 복을 준다고 하는 것이 바로 바알 신이었어요. 바알 제사였습니다. 얼마나 유치하고 지저분한 얘기입니까? 그 저급한 종교가 바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성적인 타락과 탐욕의 문화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거죠. 돈이라는 것을 주고 여사제를 샀듯이 오늘날 우리도 돈이라는 것을 주고 우리의 탐욕에 그런 파트너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도 이 동성애라는 것이 이미 교회 안까지 그 모든 이제는 울타리와 방파제가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영적인 음란 또는 성추행의 주문들이 오늘 교회 안에서도 그런 미투 운동이 일어난다면 걷잡을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호세아가 이 목에 핏대를 올리면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는 가운데 그들이 잘 듣나요? 명설교자 호세아,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 담임 목사님 호세아,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는 그 말씀에 대하여 아멘 하고 그들이 돌이키나요? 아니에요. 귀를 닫죠. 자, 호세아 12장 8절을 볼까요?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말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와, 호세아가 말하죠. 하나님께서 당신들 음란하다고 고발하고 계세요. 중병에 걸렸다고 지금 진단하셔서 이제 곧 죽을 것 같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아하, 우리는 그런 죄가 없어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부유하고 윤택한데요. 우리는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세상 정말 평화롭고요. 어느 때보다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어요. 우리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에이, 잘못 보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온몸에 바이러스가 퍼져 있고 암세포가 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고통을 감각하지 못한다고요. 어떤 중병이 걸렸고 어떤 이 고통이 끝나고 나면 곧 죽게 된다는 이 사실을 모른 채 그들은 무감각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겉모습은 번지르하죠. 명품옷을 걸쳤습니다. 좋은 집에서 삽니다. 내가 다른 사람 남부러워하는 그 모든 위치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잘못된 그런 음란의 죄가 진단받고 내가 곧 죽을 거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심판받을 거라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자각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내가 병이 걸린 것보다 그 자각하지 못한다는 게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얼마 전 서지현 검사, 최영미 시인, 여러분 이런 비극에 이른 이유가 뭐지요? 그런 추태를 벌이는 절대 권력 앞에서 우리 모두는 묵인을 함으로 말미암아 방조자가 되었죠. 감각을 하지 못해요. 누군가가 꾸지람해 줄 어른도 없고 바른 길을 가도록 야단치는 어른이 없기 때문에 아닙니까? 어떤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대요. 담임 목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목회에 성공한 겁니다. 저는 그 말에 절대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 아닙니까? 그때가 가장 타락한 때가 아닙니까? 힘 있는 위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오늘 내가 마음대로 물질의 늪에 또는 죄의 늪에 빠져도 누구도 하나 나에게 대해서 지적할 사람이 없고 나에게 대해서 그런 안전장치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 여러분 그게 가장 위험한 상태고 그게 가장 내가 죄에 직면하지 못할 때 영적 무감각 속에 나도 모르게 죽어간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그게 가장 위험한 것 아닙니까? 그게 가장 나는 성공한 게 아니라고 봐요. 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만족할 때에 그 공허한 마음을 다루기 위해서 또 다른 것을 또 채워 넣어야죠. 또 다른 것들에 대해서 곁눈질합니다. 그러기 여러분 뭐예요? 다 이렇죠. 건물도 크게 지어보고 이름도 날려보고 여러 가지 해봤어요. 또 그러다 또 뭐예요? 은밀한 죄를 짓고 음란한 죄를 짓고 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영적 지도자 아닙니까? 이 다윗을 한번 보세요. 그는 가장 편안한 시기에 있었습니다. 가장 그 절대 권력에 있었고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이제는 그냥 대충 싸워도 이길 만한 그런 전장터만 남겨놓고 그는 이제 왕궁에 남아있어요. 부록의 나이에 어느 누구도 나에게 대해서 딴지를 걸 사람이 없는 그 절정, 권력의 절정에 있을 때 그는 오히려 한가하죠. 시간이 남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고 영적인 어떤 깊이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던 게 아니에요. 왕궁 지붕을 거닐죠. 누구를 봅니까? 밧세바를 봅니다. 내가 지금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모든 힘을 가졌던 그때에 밧세바를 보며 힘으로 취하죠. 살인을 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음란을 저질러요. 어느 누구도 나에 대해서 말할 사람이 없어요. 결국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깨닫게 하셔서 그는 무너지고 말죠. 오늘날 여러분 방송 설교 한번 보십시오. 이 세대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이 세대가 얼마나 복을 빌며 탐욕적인 바알신을 오히려 기독교가 부추기고 있는가. 회개하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겁니다, 복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로 일관되죠. 그래야 교인들이 교회를 찾아오죠. 그런 세련되고 축복되고 아름답고 성공이 있고 따뜻해 보이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여러분 그런 어떤 시대적 조류가 오늘날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 풍요로운 시대에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때가 오히려 우리는 가장 위험한 때고 오히려 우리는 가장 무감각한 때죠. 마치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혼미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쩌렁쩌렁 들리지만 그러나 정작 오늘 우리의 육체의 귀를 타고 마음의 귀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적인 혼미한 상태에 이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음란하다 진단하며 우리를 향하여 권면하였지만 오늘 이게 바로 호세아 시대, 여로보암 2세의 시대 아닙니까? 권위 있는 의사가 진단하며 이거 큰일 났어요 경고를 하는데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들리지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호세아가 이런 호통을 하며 꾸지람을 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진단하고 경고하지만 듣지 않았을까요? 우리 교회 재정도 늘어나고요 물질도 늘어나고 뭐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뭘 그렇게 잔소리를 하세요? 게다가 우리 잘 살고 있잖아요. 자, 호세아 4장 7절 볼까요? 자,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번성할수록 부자가 될수록 잘 나갈수록 뭐예요?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아니라 범죄하더라 하는 거예요. 결국 그거 영화가 변하여 욕이 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장 5절과 6절을 보세요. 광야에 있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었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늘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성령의 필요조차도 못 느끼는 이때에 왜 우리들에게 먼저 관심을 보이실까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겠죠.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인 우리들이 죄에 대해서 좀 직면하도록, 문제에 대해서 직면하도록, 그리고 지금이 바로 회개하는 때이며 그 죄 사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긍휼을 얻어야 하는 때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경고해요. 왜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 있는 기도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모든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통로를 깨끗하게 만들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요 어린 시절 엄격한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남녀가 구분되어지는 예배당에서 저는 자랐죠. 그리고 게다가 제가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그런 선배 목사님이 여성도들, 뭐 할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도들이라면 어린아이부터 우리 청소년들도 막 머리도 쓰다듬지 말고 절대로 터치를 하지 말라. 그리고 그 할머니들도 절대로 손잡거나 악수도 하지 말라. 그렇게 저 배웠어요.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죠. 그래서 저는 제일 어색한 게 여성분과 만나서 1대1로 대화하는 거예요.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게 제가 무슨 이성에 대해서 자제력을 갖거나 또는 내가 인격적으로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냥 저는 어릴 적부터 그런 환경에서 자랐고 그냥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미국의 할리우드 여배우들로부터 일어난 미투 운동, 여러분 그걸 통해 오늘 추행이 드러나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가 뭘까요? 이런 범죄에 권력이 있고 또 큰 교회 또 힘 있는 목사님들이 그런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겠죠.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우리가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게 큰일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당회 리더십을 가진 교회 안에 지도자들, 담임 목사나 또는 그런 지도자들이 그런 낌새가 있다면 얼른 경고하고 기도를 해줘야 해요. 혈관이 막히고 암세포가 온몸에 퍼지도록 놔두면 안 됩니다. 물론 그 전에 울타리를 쳐야 되겠죠.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가졌다고 보여질지라도 안전한 시스템과 안전장치를 늘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음란한 이 진단을 받았다면 그 치료 방법이 무엇인가? 딱 하나예요. 6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왜죠? 여호와께서만이 우리를 찢으시고 도로 낫게 하시고 또한 치료하시고 싸매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병들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고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하나님, 제가 배가 불러서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제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혼미한 상태에 살았던 것,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돌이키도록 도와주시고 민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마음속에 통렬한 하나님을 향하여 내 단단한 이 마음이 물같이 녹아지는 그 기도의 향연으로 들어갈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시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리고 우리는 회복의 미투 운동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왜 가능합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 그 음란한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묵은 누룩을 제거해버리고 이제는 유월절 어린 양께서, 그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묵은 누룩이 제거되어지며 우리의 모든 음란한 죄가 제거되어지며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절망의 시대 속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 우리의 관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생 속에 내가 죄에 직면하지만, 그러나 그 죄에 직면하여 내가 그냥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의 우선순위인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싸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오늘 그가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며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그걸 알면요, 우리는 이 값싼 싸구려 신앙으로 우리를 치장하려는 게 아니라 깊은 그 신앙의 감격과 인격을 통하여 하나님을 소유하는 그 믿음의 부여를 누리는 참된 하나님의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추행을 가지고 미투하면서 상처를 드러내는 아픔까지 끝납니다. 그럼 우리는 뭐죠? 우리의 미투는 뭐죠? 우리의 커밍아웃은 뭡니까? 우리가 죄를 드러내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치유시키시고 싸매시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투는 회복을 향한 드러남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그 예수를 잡으시고 호세아로 오신 그 예수를 내가 붙잡고 그 십자가 사랑 앞에,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죄 가운데 직면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이 죄 때문에 죽거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치시지만 싸매시고 회복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과 감격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붙들고 나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신앙인의 특권이죠. 그러기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 기쁨의 깊이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알수록 그분께서 오늘 나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 가운데 내가 얼마나 내가 경험하고 누리는가가 결국은 내가 신앙을 얼마만큼 부여를 누리고 사는가 하는 문제예요. 겉으로 보기에 많이 가진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 부유한 것 같지만 결국은 오늘 우리의 속을 뒤집어 보면 음란이라는 진단을 받았던 호세아 시대의 여로보암 2세 왕, 그때 당시의 사람들, 오늘 우리들은 어떤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묵은 누룩 덩어리를 제거하며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신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셔서 죄와 죄책감과 상처와 이런 것들에 내가 발목 잡혀서, 과거의 인생 속에 발목 잡혀서 과거에 대해서는 상처, 현재에 대해서는 불안과 염려, 미래에 대해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그 믿음이 퇴색되거나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호세아 1장 10절 11절 말씀처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회복의 메시지가 하나님 입술을 통하여 약속으로 우리를 붙드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 안에 있는 연약함들, 또 죄악들, 또한 우리에게 진단하여 주시는 음란, 교만, 그로 말미암아 배불러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음, 뭐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내 마음의 그런 문제들, 기도를 통해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 앞에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있다는 그 변론의 기쁨, 하나님과 쟁론하는 거룩한 그런 기도의 향연 속에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